안녕하세요. 마음관통 성경통독 저자 조대희라고 합니다. 제 생업은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건축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온누리교회 장로로 섬기고 있고요. 교회 안에서는 1:1 제자 양육 프로그램에 강사하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성경통독 선교지나 지역교회에 인도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심심치 않게 이해가 잘 안 되는 대목을 만나게 되죠. 저도 젊을 때부터 열심히 읽는다고 했지만 이제 막히는 부분이 창세기부터 그렇게 끔찍한 대홍수를 어떻게 일으키셨나,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자식을 바치라는 힘든 부탁을 하셨을까, 쭉 건너뛰어서 선지서로 가면 예레미야에게는 결혼을 하지 말라고 평생을 총각으로 지내게 하시더니 호세아에게는 또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들을 보면 금방 이해는 잘 안 되고, 역시 하나님과의 격차가 너무 크구나 하고, 이제 그 부분에서는 감사함은 좀 없죠. 그러한 그 이해의 불연속점들이 쭉 있는데, 이런 것들도 저도 해결이 안 된 채 젊은 시절을 보내다가 이제 하나 둘씩 해결된 과정을 뒤돌아보면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깨닫게 된 것은 내 관점에서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내 관점에서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럼 그게 뭐가 문제냐? 내가 비정상이라는 거죠. 성경에 의하면. 창세기에 보면은 뱀의 말을 따르고 하나님을 등졌을 때 우리 인간에게 나타난 증상이 서로 부끄러움을 느끼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두려움을 느끼는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게 됐는데, 그 증상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바로 뒷장 4장으로 넘어가면 그러한 것 때문에 형제간의 살인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관계 맺기의 그 능력이 상실되고 공동체가 와해되는 그러한 심각한 증상을 가지게 됐는데, 우리는 이제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그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죠. 난 원래 이랬으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심각한 변질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상당히 두려움과 경계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경계심을 풀고, 그리고 좀 다가가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려고 하는 것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대개 이 관계가 안 좋아지면 아라고 얘기해도 어라고 들리지 않습니까? 안타깝게도 태어날 때부터 그런 증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 의도적으로 좀 관점 조정을 교정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안 보이는 것이다, 그런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대홍수 같은 것도 이제 제가 처음 읽었을 때는 그 익사자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관점에서 느껴져서, 그런 일이 있게 하는 하나님의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 해소되지 않는 격차, 이런 것이 이제 마음에 있었었는데, 그 성경을 차분하게 읽어봤을 때 이제 형제끼리 살인을 해야만 하는 그러한 기질로 다 사람들이 변질되고, 그 후손들도 똑같이 DNA가 그렇게 바뀌어서 그 아무렇지도 않게 살인을 행하고, 오래전에 뉴욕에서 대정전 사태가 있었는데 그때 도시 안에 벌어진 일이 약탈하는 거였었어요. 온 상점을. 그러니까 아마 그것 비슷하지 않았을까. 자기 마음에서 내키는 대로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제지하고 죽이고, 그런 것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이제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이 살인자가 되고 기질상 고칠 수 없는, 손자도 그렇고 온 자기의 자손이 그렇게 된다고 봤을 때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 생각해 보면 아마 가만 놔두기는 힘들 거예요. 뭔가 해결을 봐야지, 중지시켜야지. 그런 생각에 이르렀을 때 거기에서 기존에 느꼈던
하나님이 그러실 수가 있나? 감당하기 어려운 하나님. 이런 생각에서 바뀌기를 얼마나 절망하셨을까 하는 생각으로 많이 관점이 조정이 됐죠. 이해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고 하는 것은 모범생이 된다기보단 마땅히 그래야만 하는, 안 그래도 되는데 그러면 좋은 게 아니라 그래야만 하는 관점 조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66권을 요약하는 것은 아마 40대 중반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제일 힘든 것은 전체를 이해해야 요약이 가능하니까 공부부터 심도 있게 해야 되는데, 선지서가 차별화되게 느껴지지가 않았던 것이 그 과정 중에 제일 어려움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저 말씀이 다 그거 같고 비슷해서. 그래서 답답해서 성경책 버전별로 컴퓨터 챙겨서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주석책, 원어책, 사전 가지고 기도원에 들어갔습니다. 한 2주를 보내면서 역사서와 선지서를 비교해 가면서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보냈고 이 사람은 무슨 말을 했어야만 했나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가 가장 좀 기억에 남습니다. 성경 전체를 머릿속에 이렇게 뼈대를 잡고 싶은데 성경이 너무 두꺼우니까 이것을 여러 차례 읽는다는 것이 끝에 가면 앞이 또 다 희미해지고 그것이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돼서 좀 축약시켜서 핵심은 그대로 있는데 분량이 좀 작은 것을 놓고 보면 좀 뼈대를 잡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런 작업을 했었었죠. 근데 하고 보니까 요약할 때는 깊이 이해하는 게 필요해서 유익했고, 요약하고 나서는 그걸 반복해서 읽으면 쉽게 뼈대를 상기하고 또 머리에 담을 수 있어서 좋았고, 그래서 매우 유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만든 의도는 성경에 직접 들어가기 전에 짧은 글로 그 성경을 미리 안내해주는 좀 이정표를 소개해준다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본문 들어가기 전에 쉬운 안내자. 읽고 나서 다시 보면 이제 다시 한번 복기하게 되는 그런 유익이 있는 것 같아서 스스로 그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것을 좀 나누고 싶은 생각에 책을 만들게 됐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은데, 통독 그러면은 속독을 보통 떠올립니다. 그래서 전부 다 마음이 바쁩니다. 아주 마음이 바빠서 막 그 속도도 빨리 해서 주로 들으면서 지나가는데, 물론 안 읽는 것보다 훨씬 낫죠. 그렇지만 내용이 가슴에 담기지 않을 아쉬움이 있어서 저는 꼭 한번 작심을 하고 정독을 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정독을 해야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이 읽혀지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려도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번 그것을 깨달을 수 있다면 그 다음부터는 되새김질이 되기 때문에 속독해도 괜찮습니다. 정독 기간이 제 생각에는 6개월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또 관점을 성경 66권 전체가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것의 관계성을 어떻게 맺고 있는지에 좀 우리 영적인 레이더를 가동해서 그 부분을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권별로 다 따로따로 머리에 저장하려고 할 게 아니라 전체를 흐르는 유기적인 그 흐름이 어떤 것인가, 그 두 가지를 염두에 두시고 좀 읽으시면 유익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최초에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정말 환상적인 하나됨의 공동체, 이것이 결국 깨졌죠. 하나님은 이것을 계속 회복하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을 계속 쏟아오신 것이 성경 전체를 흐르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에서 그렇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17장에 가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내용이, 그러니까 지금 밤이 지나고 나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전날 밤에 제자들과 식사하면서 드리셨던 기도의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이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제자들이 하나인 것처럼
이들로 인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이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게 될 이들까지 모두 하나 되기를 원한다 라는 기도가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이셨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추구하셨던 모든 과정은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에 축약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갈증이었고 그것을 항상 이루고 싶어 하셨고 아브라함도 그래서 부르신 거고 그랬는데 잘 안 되니까 선지자를 막 보내서 경고하시다가 결국은 모든 방법이 실패해서 이제 실패로 끝났죠. 구약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접근 방법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결국은 우리가 은혜를 입고 근데 그러한 하나됨의 공동체는 이제 시작은 했어요. 아직 완벽한 공동체에 우리가 들어가지는 못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함으로써 이제 시작은 됐지만 완벽한 구원은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은 그 사이 기간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이에 생겼던 많은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고통이었었고 그러한 것이 성경 속에 깊이 깔려 있다 이런 걸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 통독을 시작할 때 이제 오늘 창세기를 읽어야 한다 그러면은 그 성경 본문 들어가기 전에 이 책을 통해서 전후 맥락을 좀 설명해 줘서 본문을 읽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동기부여도 되고 이해도 미리 선 이해도 제공하고 그런 의도로 만들었기 때문에 해당 책을 읽기 전에 읽으시고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유익이 있으리라 이렇게 짐작을 하면서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특별히 나는 창세기를 깊이 공부하겠다. 그럴 때 이제 미리 읽으면은 기초 지식이 되는 그럴 때도 할 수 있고 또 이제 큐티 깊은 묵상을 할 때에도 이것을 먼저 읽으면은 전후 맥락을 아는 상태에서 그 묵상을 하기 때문에 안전하고 정확한 깊은 묵상이 가능하다. 이 책의 순서는 시대 순으로 자르지 않았고 우리 성경 순서 그대로 놨습니다. 찾기 편하게 만들려고. 그래서 그런 용도로 사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 책의 차별점이라면은 성경을 요약한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인데 한편으로 걱정도 있습니다. 요약본을 읽었으므로 성경은 안 읽어도 된다 라고 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 또 요약본을 읽고 나서 성경을 읽을 때 또 너무 빨리 읽어서 스쳐 지나가듯이 해서 남는 것이 없는 경우 그 두 가지가 성경 통독에서 이제 빠지기 쉬운 함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독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